장마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비었어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전도하러 보내신 다음에 이 한 곳에 그 전도가 끝나고 모이지 않았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이런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님을 아주 좋게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가 스스로 배워서 머리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니까 네 입으로 이 말을 고백을 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바로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직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와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아시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첫째는 뭐들은 믿음이냐? 그러게 되면 첫째는 첫 번째는 받아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나갈 때 받아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받아서 믿는 믿음은 뭐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서 믿는 믿음은 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아이쿠 이놈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뛰쳐나가질 않아요. 또 받아서 믿는 믿음은 내가 조금 손해난다고 아니 교회에 나오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뭐 엄청나게 병고침 받는다고 들었는데 오니까 뭐 전도하라 기도하라 무슨 헌금하라 하니까 에이구 이놈은 예수를 못 믿겠다 그러고 뛰쳐나가 버리거든요. 그 믿음은 받아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감정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져서 내게 도움이 되니까 이걸 믿으면 축복받는다니까 내 감정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믿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받아서 믿는 믿음이라야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믿음은 어떤 환란이 오거나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고 뛰쳐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만들어서 믿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원문에 보면 받았으니 receive 그랬어요.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는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야고보.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평생을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님과 같이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 믿기가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끝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니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보였어요. 그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것을 그때서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받기를 보혜사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잘못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다. 예루살렘 감독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나도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정말 너무 몰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거 아무것도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나 자신이 달라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받아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 이해 타산을 따져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믿음.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받아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서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가짜 믿음.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대학교 다닐 때 자기의 그 동생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바이블 스터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도하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들이 나도 믿자 하더니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얼마나 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그때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내가 저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주에 가서 거기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너희는 인디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 전도를 못하느냐? 내가 가면 된다 하는 일종의 신앙의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피피 거리는 거예요. 너 하고 싶으면 해라. 나는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범선을 탔는데 아주 적은 배는 아닙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막 오는 와중에 갑자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아주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 이 웨슬레가 생각하기에는, 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나는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과거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조금 있으니까 어디에서 힘찬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 찬송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웨슬레가 가봤습니다. 당신들 누굽니까? 아니,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두려움을 가지십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믿는다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난 믿는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당신이 중생했소? 하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웨슬레가 대답을 못했어. 근데 영케 바다가 잔잔해지고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이 영국을 정말 들썩거리던 사람인데 오늘 내가 이 꼴이 뭐가 됐느냐? 나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없느냐? 도대체 내가 뭘 믿었고
내가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자책을 하면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데 그날 마침 보니까 수요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한번 찾아보자. 물어물어 하니까 어느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갖다 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면서 쭉 읽어 나가는데, 그때 뒤에 앉아서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웨슬레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에서 비로소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우쳤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올드 스케이 처치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에 갔다가 그때서 비로소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738년도 5월 14일 예배 마치고 딱 나오는데 보니까 9시 15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5월 14일 9시 15분에 성령을 받았고 중생을 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기는 지금까지 받지 않아도 내 머리로 얼마든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받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풍랑이 오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오고 예수님이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나는 죽으면 천당 가는 걸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당하고 나니까 내가 그걸 몰랐댔구나 하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받아서 믿는 믿음이라야 돼요. 그래야 내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서 믿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렇게 줄 때 나는 진정한 예수님을 그때 만날 수 있고 내가 목을 내놓고라도 주님과 함께 정말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믿음이라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내 생명에 위협이 올 때는요. 난 예수 그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도망가버리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받아서 믿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차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차별하지 않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이 차별하지 않는 믿음은 2절 말씀부터 4절까지니까 이걸 좀 봅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나오죠.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지 말라.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야고보서를 쓸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몇천 명씩 모이던 교회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뭐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주름주름 매달고 아름다운 비싼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서 꼭 인사하면서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다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우리 어디 앉을까요? 그러니까 너 그냥 섰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발등상 아래 꿇어 앉아서 예배 드리든지 그렇게 하라 하고 차별을 두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안내합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그 종업원들이 있다가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이리 앉으세요. 물 좀 잡수세요. 더우시죠?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말 같지가 않아서 대답 안 하겠다 이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무 데나 앉으시오. 그러면서 푸대접을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릇도 탁 놓고 가고. 그러면은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가요, 그 집에. 왜 갑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스튜어디스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친절합니까? 뜻이 그렇게 예쁘고, 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승무원이. 그러니까 뭐 지식도 갖춘 데다가 뭐 영어도 잘하고 뭐도 예쁘기도 하고 뭐 다 이런데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물 좀 더 드릴까요?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배고프십니까?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스튜어디스들 좀 우리 교회 데려와 가지고 교육 좀 시키라 그래야 되겠어요. 뜻이 인사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안내자가 엉망이 돼버리면, 안내자가 차별을 한다 생각하면, 그 교회는요,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나도 안 가요. 왜 그렇게 좋아해? 그런데 안 나갔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어느 식당을 딱 들어갔는데 막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셰익스피어가 왔다. 요즘엔 아이돌이 보기만 해도 막 아이들이 막 야단하듯이 막 셰익스피어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딱 앉아서 이렇게 딱 보는데 보니까 그 허드렛 청소나 하고 빗자루로 가지고 그 식당을 이제 정리하면서 쓰는 청년 하나가 그걸 딱 보더니 얼마나 배이 꼴리는지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빗자루를 탁 던지면서 내 꼴은 못 보기 싫다고 말이야. 얼마나 불평하고 입에 그렇게 원망을 하는지. 셰익스피어가 눈치가 빨랐어요. 그 청년을 불렀어요. 이리 와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이야, 자네를 보는 거나 나를 보는 거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보신다네. 나는 글을 써서 내가 사람들에게 글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지만 자네는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깨끗이 청소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자네를 보는 거나 나를 보는 거나 다 똑같은 거지 절대로 다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설득을 시켰더니 이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문호 그 책에 그게 나오잖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차별을 받으면 얼마나 속상해서 다시는 내가 그 집에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내가 돈푼이나 좀 있다고 말이야. 응? 좀 내가 배운 게 있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그만을 떨고 교만을 부리면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냐고요. 그런 걸로 절대로 교회에서는 내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나도 지인한 목사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똑같다 하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 다 누구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 앞에서 지금 거들먹거립니까? 누가 누구 앞에서 지금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목을 꺾어 놓는다니까. 이제 공갈치네. 내가 공갈을 왜 쳐요? 내가 성경에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는 말은 적으로 대해버린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교만한 사람을. 그래서 목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정도는 외워야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좀 가졌다고 교만을 떨고 배웠다고 교만을 떨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귀한 만큼 나도 귀하고요. 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뭐냐면 부유해지는 믿음입니다. 따라서요. 부유해지는 믿음. 부유해지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첫째 얻으는 믿음? 첫째 얻으는 믿음? 받아서 믿는 믿음. 두 번째로는 차별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로는 부유해지는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보면은 아주 열심을 내면, 야, 저 사람 뭔가 되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내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가 믿음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는 믿음은 가난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유한 믿음은 뭐냐? 처음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믿음의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지 않으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부자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평생 가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될 수 있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이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믿음이래야지, 좋아지는 믿음이래야지, 이게 30년 전에 만났던 믿음하고 지금 와서 만나는 믿음하고 이게 오히려 더 쇠퇴해 버렸어. 부요는 고사하고 그 믿음이 가난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믿음이 왜 저렇게 돼버렸냐? 우리는 점점 부요해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건 제가 조금 이게 아마 연관이 안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막 광야로 가서 나시린으로 완전히 세상과 다르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뭐냐?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올 텐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만민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지, 내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결국에는 갇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성도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아니, 선생님이 늘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늘 이렇게 했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까? 감옥에서 좀 뭔가 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너희가 그런 말 하지 말어.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분을 비추기 위해서 그 세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의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다. 그래야 너희가 그분 메시아가 분명하니까 그분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선생님을 구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헷갈려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가 하도 안 되니까 그러면 가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갔습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 내가 소경이 눈을 뜨며 내가 소경 다 고쳐주지 않았어. 너희가 보지 않았냐 이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해줘라. 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다 감싸주고 봉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믿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되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세상 부자가 절대 믿음의 부자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푼이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믿고, 가난한 자는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큰 은혜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지.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루에 밥 4끼, 5끼 먹습니까? 아니라 하는 거야,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것은 좀 덜 가졌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면 그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2조 선조 대왕 때 지금 우리 이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다투는 것처럼 얼마나 그 다툼이 많았습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 해가면서 막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말 관철시키려고 막 싸움질이 나고 맨날 헐뜯고 막 야단야단 했었어요. 선조대왕도 되게 골치 아팠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서인 그룹들이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았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서인 중에서 아주 훌륭한 선비가 둘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윤두수라고 하는 사람과 윤문수라고 하는 두 형제가 그렇게 청렴결백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둘이가 어느 날 이거 한 얘기 또 한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전에 한 번 했는데 이거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해야지 저거 한 얘기 또 한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조금 가다가 말고 형이 있다가 야, 저 밑에 말이야 번쩍번쩍 하는 게 저게 뭐냐?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가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더니 풍덩 들어가더니 그걸 찾아가지고 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배에 오르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말이야 청렴결백하게 가난하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금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절반을 뚝 떼어서 형 주고
그날 절반을 동생이 가졌어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한 가운데쯤 왔는데 동생이 그 금을 탁 꺼내더니 바다에다가 풍덩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이 있다가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짓이냐. 그것을 팔아서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 귀한 금을 왜 던져버리냐. 동생한테 야단하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사실은 내가 얼마나 형님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형님을 존경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 금을 절반을 주머니에 넣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게, 우리 형님만 없었더라면 이 금을 내가 몽땅 먹어주는 건데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 이 절반밖에 못 먹었구나 생각하니까 형님이 미워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형님이 미운 것보다 나는 이것을 없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 강에다 던져버리고 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주머니에서 쑥 꺼내더니, 자네만 그랬나? 나도 그랬어. 내가 발견한 건데, 내가 또 자네가 없었으면 내가 다 먹어주는 건데, 그리고 그 절반을 다시 던져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금덩어리가 귀합니까? 형제 우애가 귀합니까? 금덩어리에 눈이 도는 사람은 형제도 몰라본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얼마나 싸움질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왜 그럽니까? 돈을 내가 더 먹겠다 하는 거예요. 오빠는 한 번도 엄마가 평생 아팠을 때 와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내가 이것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으니까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 오빠는 뭐라고 합니까? 야, 장남인 나에게 어머니가 이미 이 재산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난 어머니가 주신 걸 내가 받는 거지 왜 그걸 네가 뺏는다고 생각하냐. 이래가지고 동생하고 오빠하고 싸우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칼부림 나고 난리 나잖아요. 돈에 눈이 멀면 형제도 안 보이는 거예요. 형 거라도 뺏어서 내가 가지려고 그러고 동생 거라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주머니에 더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동생을 안 보이고 형도 안 보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의 종으로 타니까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형제도 몰라보고 내가 좀 더 가지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싸움질이나 하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자꾸 막 하면 형제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나이 65세 넘어가면요, 형제들한테는 전화만 해야 돼. 전화만. 별일 없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별일 없냐 하고 전화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찾아가서 만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로 관계가 좋은데, 대부분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당해요? 당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당하냐고. 형제들한테 당하는 거야. 친척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나이 65세 넘어가면 형제들끼리 전화만 하지 절대로 가지 말아요. 나 그럼 우리 집사람 못 가게 해, 친정에. 그만 가지. 그래요, 내가. 네. 친정에 갔다가 오면은 또 그 사모님이 또 천사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서 주는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그 가져와가지고 제가 한 달을 먹고 두 달을 먹어요, 내가. 예.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은요, 더 물어요, 더 물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세요. 우리 부유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받아서 믿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부유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